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케 하시고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성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참석한 이 모든 자 정말 우리 주님께 한 문을 여시고 활짝 여시고 다 그 축복을 그 심령 속에 아버지 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령 속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큰 복은 무엇이 큰 복이냐?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 영적인 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나는 정말 그런 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 말씀하여 들어가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있어서 아버지 육신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 다 아버지 가져다 놓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손길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전쟁과 휴거와 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어제 저녁까지 주제가 할 때가 무거웠는데 오늘 아침 또 오후까지 그러면 너무 여러분이 저는 좀 이렇게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 요셉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 얘기했죠. 너무 무겁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남겨놓고 우리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제발 좀 슬로우 다운 해라. 근데 제가 또 저의 마음은 또 여러분은 내가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다 쏟아붓고 가고 싶은데 그게 저의 욕심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듣는 사람 분들도 좀 생각해드리고 해야 되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아요. 제 책이 뭐 9권이나 썼으니까 그 책을 다 하면 엄청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들 이번에 다 하고 가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발동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조금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더 또 여러분 삶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야곱은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인을 1명 두기를 원할까요? 4명 두기를 원하실까요?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하나가 제일 좋아요? 아유, 박마이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 이제 가만 보면은 왜 1대1이냐, 1대1이 아니라 그뭐 일부일체제라 그러죠. 왜 일부일체제가 맞는 것 같으냐면요,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았지 여러 개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남자가 여자 한 명씩을 맞춰줬지,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죠. 야곱도 4명이고 뭐 다윗도 8명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딴 데 가면 또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8명 이런 데도 있더만.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데 보니까요, 요셉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한 선입관을 너무 좋게 갖고 있어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부감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오늘 이 부문을 보니까 이 요셉은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한번 봐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형들의 과실을 아들에게 고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형들의 과실을, 그게 뭐요? 고자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자질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도 덮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이 요셉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과 멀었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 요셉이 어떤 성질을 가졌어요? 과실을 아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걔를 좋아했겠어요? 걔란다.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고자질을 당한 형은 갔다 오면 일식. 그러니까 그 10명의 형이니까 다 미워하지. 거기다가 제색옷을 만들어 입혔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해서 제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옛날에 제색옷을 입혔다는 건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형들을 다 지키고 11번째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모습을 형들이 지켜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놈의 시기요. 죽여버리겠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그러면 지 혼자서 제색옷을 입었으면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을 보니까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또 미워하더라. 왜요? 나의 꿈을 들으라는 거야. 또 얘기 안 하면 되는데 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되 내 단을 이어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느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힘들죠, 그죠? 아니, 응? 그랬더니 8절 보니 그 형들이 그 얘기했는데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 꿈과 그 말이 나의 그를 또 미워하더니. 그 다음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약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명이 내게 전하되리라. 아니라 또 가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인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너희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아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희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자랑 갖고 있었어요. 남의 잘못을 고자지요. 그 다음에 자기만 제식옷을 입었어도 남에게 미안한 줄 모르고 자랑은 자랑대로.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자지 저는요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가 한 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였죠. 근데 저는 선교를 막 하나님이 저에게 줬기 때문에 선교사만 보면 눈이 막 동그래져가고 존경하는 마음과 부러워하는 마음을 쳐다봐요. 근데 이분이 오해를 했나봐.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교회에서 내가 정말 선교사라서 정말 내가 선교 나갈 동경하는 마음을 쳐다봤는데 이분이 휴일날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를 백에다 놓고 그게 고양이가 나의 보호자예요. 나갔더니 저를 태우고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해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는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요 십계명을 어기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쳐가고 보내려고 했는데 소주만 부글부글 하는 거야. 뭐 이따 이거 다 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는 화가 나고 저 데니스에 좀 들어가자. 데니스라는 그 아이오 비슷한 데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좀 앉으세요. 그리고 3시간을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당연히 말이야. 선교를 보내놨더니 이 짓하고 돌아가. 정말 제정신이야. 그 사람 선교사가 난 전도사인데 내가 부글부글해하고 3시간 앉아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서전도사님이 나는 호박이고 내가 서전도사님 젓가락이 되면 되게 푹 쑤시면 받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고 와갖고 또 분이 안 풀리는 거야.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풀이를 못 보는 상태가. 근데 이게 주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 풀이를 못 보는 성격이. 이게 요셉이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고사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찾아갔나 그 다음날 당에서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저께 휴일이었는데 저를 러시아에서 선교사가 요리해서 나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요런 얘기를 했고 요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이런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분을 덮어주려고 아니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래요. 그때 나는 내가 말 걸 생각했는데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말았는데 그날부터 제가 여기가 결려가고 숨을 못 쉬기 시작합니다. 요 오른편이 여기 간이 있거든요. 숨을 쉬는데 여기는 계속 걸려요. 아파요. 근데 이게 나는 어세잖아요. 여기가 결릴 때 내가 무슨 가난인가 뭐 이상한 생각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숨을 못 쉬는 3주를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는 교회를 가려고 세수를 하는데 굽히지를 못해요. 그때 가서야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 고자질한 게 생각이 나요. 그냥 주여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3시간 교육시킬 때 회개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못 찾아봐서 가서 얘기했잖아. 주여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고자질한 거 진짜 잘못했어요. 그랬더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펴지는데요. 3주간 동안 저를 괴롭히다 확 펴지는데 숨을 확 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고자질을 그렇게 싫어하시죠. 저에게. 왜 그러냐? 그 얘기를 듣고 당회장은요, 그 선교지에다가 선교금을 2달을 끌어버렸어요.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금 받으러 왔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통은 어디서 받냐? 선교지
앞에 고자질돼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자질을 너무 싫어하시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어요. 미워하는데 이제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갑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안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끼어넣은 옆에 두고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음식을 주면서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봐라. 그래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옵니까?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러면서 너무 미우니까 저들을 죽이자. 이 애를 죽이자.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의 피를 묻혀갖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러자. 그랬더니 너무했다가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물은 구덩이. 그래갖고 요셉을 깊은 그 구덩이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는 들에는 아무도 없고 형들밖에 없고 깊은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형들은 저기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했냐면은 그 형제들에게 저기 놔두면 요셉이 죽는다. 그래도 우리하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게 하지 말고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자. 그래갖고 팔았어. 20냥이 팔았는데 팔고 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 어디 가서 팔아요?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선교사가 그러더라도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죠. 실망이 좀 안 됐나요? 나도 참 선교를 좋아하고 선교를 진짜 우리가 근데 요즘에 선교사님들 보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 앞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이 내용을 보면 1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바로 내려간 겁니다. 그건 팔려서 내려간 거죠. 내려가가지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그거죠 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의 성경 구절에서는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고자질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할까요? 네? 자랑하는 자와 함께할까요? 사실은 자랑은 우리가 약한 것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전에 나왔던 성경 구절하고 39장에 가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범사에 형통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9장부터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부터 팔려서 감으로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의 집도 참으로 크고 좋은데 근데 처음에 딱 만나니까 요셉 주님 옆에 청년이 한 명이 딱 서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인 걸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을 만났을 때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요셉, 내가 보니까 요셉은 고자질하고 제세고 입어도 미안한 줄 모르고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39장에 가서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잘 모르죠?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비밀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집어넣었던 깊은 웅덩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형들밖에 없는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그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어서 사다리가 있나? 예를 들어 저 위까지, 예를 들어 저 위까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깊었는지 우리 아이가 되게 깊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웅덩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아무도 구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때 자기가 회개가 터졌다. 어디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어. 고자질하는 사람인데 형들이 왜 그런지 생각해볼 거 아니야. 고자질하는 사람인데 내가 질색으로 나 혼자 잘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그때 요셉이 저에게 얘기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과 똑같다는 걸 알게 하시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3야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어느 누구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회개가 터졌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을까요? 회개를 하고 주님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셉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요새 말이 들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구덩이 안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요셉이 형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쫙 지나갈 때에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는데 어느 것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일에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회개를 안 했다. 그럼 요셉은 죽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결코 미디안 상인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 유다의 마음도 감동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했다. 안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자기 죽을 밖에 없는. 그랬을 때에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음성을 들려주시고 미디안 상인을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돼서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완전히 요셉이 바꿔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내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때때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고통이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정말 견디기 힘든 자녀의 죽음이나 또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요셉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요셉의 얘기를 쭉 읽다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꼬셔요?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자고 꼬십니다. 그 17세의 소년에서 28세까지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여자들이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온다든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다든지 가슴팍을 이렇게 파고 온다든지 이러면 좀 민망하죠, 그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권사님들이 잘 시켜야 돼요. 저는 전도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다. 그럼 자릅니다, 저는. 왜냐면 남자들 눈이 다리에 가 있어요. 자잘한데 전도사가 앞에 나와서 미니스커트 입고 자잘한데 저보다 눈이 요런하고 밑으로 가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요셉을 보고 싶겠습니까? 날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셉한테. 요셉, 어떻게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거절하는 것이 내가 내 주인에 대한 예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지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 외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없고 외국에 나갔는데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그 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유혹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 그 어떤 봉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도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LA에 왔었는데. 근데 그분은 아직도 총각이에요. 근데 생기게는 강남의 압구정동 오렌지종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가 같은데 아직도 63살, 4살인데 근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고 그분의 와이프라고 받았다는 사람이 500명이야. 근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 500명이라서 못 그러나 봐. 이분이 20살 때 자기는 봉사가 되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를 시험한 거예요. 10명이 다 가갖고 같이 막 술을 먹었대. 그 사람 먹었냐면 자기가 술을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다 없어지고 얘하고 진짜 그 꾸민 애만 2명이서 여관에 들어갔대요. 그 사람의 간정이에요. 요 봉사의 간정이에요. 들어갔. 그래서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갔더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 자나보다 얘들이 너니까 자나보다 그러고 들어갔대요. 들어가고 딱 이제 몸을 씻으려고 샤워실을 가려는데 갑자기 여관방 문이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열리면서 여자가 완전히 낯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왜 이런 얘기만 나오냐. 그걸 보고 이 20살짜리 봉사된 사람이 왜 시원하더라! 그랬더니 방언으로 너무 놀래고 방언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옷을 팍 덮더니 나가버리더래요. 안 웃기죠, 여러분한테?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와이샤라 마카라마카.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다 돌로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됐다 내가 그랬어.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까 했잖아. 요셉의 그 삶을 보니까 11살에서, 아니 11살인지 17살에서 28살까지인데 굉장히 이렇게 젊은 애입니다. 그죠? 28살. 그러니까 정력도 발동이 되고 할 만한데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어요. 아멘. 우리의 삶이 누가 안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좀 힘이 없네요. 저 용서하시고 재미가 없죠? 재밌어요? 네.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이 보디발 아내가 이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꼬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인들아요 다 집어내요. 아무도 집에 없어요. 요셉은 통근을 했습니다. 요해니까 그 안에 살 수도 있지만 신임을 얻어가 통근을 한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고 또 보디발 아내가 딱 옷을 잡고 동침하자 이랬고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야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옷이 벗어진 거야. 벗어지니까 요셉은 그냥 도망가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 아내는 유혹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 이제 백 돌아버린 거지. 딱 이 옷을 잡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이게 다.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됐어요? 엄녀가 이렇게 꼬시려고 하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남편, 아내 외에 관심을 두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결국 멸망이 들어가요. 이 딱 잡고서 남편이 왔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놈이 오늘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럴 때 난 이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신내고 일을 다 맡기고 있는데 이제는 지 아내를 강간하려고 그래? 가만두겠어요? 이놈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놈을 당장 시위대 대장이니까 거기는 그 집안에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반역하는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집어넣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면 평생 왕이 꺼내주기는 못 나오는데 거기를 집어넣어요. 그 감옥에다 요셉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끌려갑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뭘 발견했냐면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런 잠잠히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내가 요셉한테 물었어요. 요셉 그때 왜 손 들고 주인한테 얘기 안 했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주인이 그건 아니에요. 주인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올 때부터 당신 안에 날 맨날 꼬시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당신의 와이프가 마음을 먹고 하인들을 다 보내고 혼자만 내가 들어왔는데 자자 그래서 내가 뿌리치고 나왔던 옷을 벗겼는데 지금 와이프가 완전히 나한테 지집을 씌우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진실을 밝힌다고. 근데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진실을 왜 하는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에 그때 진실을 얘기했으면 그 두 사람은 헤어졌을 거예요. 와이프가 쫓겨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라서 내가 당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죄진 게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것이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보디발의 아내를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보디발 아내가 가야 될 감옥을 자기가 대신 가는 거예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끌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데도 참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자녀들아, 그 다음부터 뭐 때문에 그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는 전혀 죄짓기 없는데 사실 잘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잘 산 것밖에 없는데 그 보디발 아내를 다 죄를 지어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죄 없는 예수 우리를 담당하면서 대신 그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물에 넣으시면서 만들어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을 또 해보자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요셉을 시험했구나. 요셉은 그게 통하였구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 죄를 담당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고자질하는 자이지. 남의 잘못을 다 가서 꼬발리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거치면서 이제는 고자질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잘못도 자기가 감당해주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여 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요셉은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마지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그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살았냐? 감옥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 감옥은 왕이 꺼내주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 그러면 자기가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룰룰루 랄랄라 지낸 거예요. 아멘.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있거나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거나 하나님 함께 계시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근데 이제 요셉도 그 감옥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요셉, 그 감옥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지내냐?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죽음의 구덩이 이후의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자기는 거기서 죽었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셔서 그 이유는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죠, 그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여기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 살려주셔서 사는 삶이고 덤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리세요? 눈 감는 사람이 있네.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그래. 너무 작아.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올려야 돼요. 원래 제가 여자라서 그렇습니다. 남자면 무릎인데 근데 제가 한때는요 남자가 안 태어난 건 참 진짜 나는 왜 남자가 안 태어났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가 왜 내가 남자가 아니지? 거기에 대해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자가 더 좋더만요. 천국 가면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더 인내심이 많고 남자가 안 되는 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자가 왜 안 태어난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남존 여비 사상이잖아요. 남자가 안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남자가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와이프 때리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차라리 맞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아멘. 맞죠, 그죠? 내가 맞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맞는 여자는 천국 가는데 때리는 남자는 어디 간다? 그 손을 안 찍어내라고. 그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니 남자들은 또 자기가 남자 태어난 게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보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감옥 안에 보면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요새 만나면 질문한 게 많아요.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크니까 좋은데, 그죠? 진작에 좀 멀리지. 그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술 가는 자가 떡 가는 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그 꿈을 꾸는데 3일 후에 바로 당신이래 뭐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 못하고. 근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가는 장은 죽고 바로 당신 날에 3일 후에 술 가는 장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살게 됐어. 다시 그 직을 복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술 간장이 나갈 때 요셉이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 잘못해서 여기 들어올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가거든 말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이 술 간장이 나가서 기억해 줬습니까? 까먹었습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까먹은 게 2년 정도 넘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한테 물었죠. 요셉, 그 술 간장이 좀 믿지 않았냐? 아, 미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이 아니고 환경 탓, 사람 탓해요. 근데 그 술 가는 장이 그걸 까먹은 것도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말하는 내가 네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기는 전혀 믿지 않았대요. 아멘. 근데 그러면서 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저의 마지막 훈련 장소였어요. 아니 감옥에서 나는 속으로 감옥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그때 당시에 총도 없었는데 총 훈련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정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만한 때가 됐는데 왜 안 쓰시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내가 이렇게 정도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는데 왜 안 쓰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이 싹 스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 하는 데가. 근데 이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꿈을 이루어줄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아니 감옥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써야지. 그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써야지. 왜 감옥에 또 집어넣냐? 그죠? 감옥 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럼 뭐였냐? 요셉이 저한테 말해요. 자기는 그 감옥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그 때가 언제냐?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왕에게 꿈을 하나님은 두 번 꾸게 합니다. 7년 풍년이 오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 꿈을 두 번을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뛰쳐나가 버리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액티브한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 기다려. 근데 가고 싶은데 기다려. 미치고 발짝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이게요, 정말 액티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어갖고 선교를 받았습니다. 너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면은 이런 큰 방문에 300명, 4만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그걸 받았는데, 나는 선교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LA에서 교육 개척해 놓고 10년이 가도 가라 소리를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 오기까지 난 안 움직인다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가라 소리가 안 하죠. 근데 이제 60이 다 돼가요. 그때가 50에서 좀 있으면 60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엉덩이가 막 가고 싶어. 근데 주님은 가라 소리야. 10년 딱 되니까 이러다가 성교 다 못 가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 못 기다리고 죽겠다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이혼장을 딱 갖다 냈지. 우리 남편은 처음에는 뭐 성교 간다 그래놓고 미국에 여기가 성교지다 그러고 안 간대요. 그럼 나 혼자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장을 딱 일하고 들어왔는데 딱 샤워하고 나서 딱 갖다 내면 갖다 주고 하는 내가 그랬죠.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라면 이혼장에 사인해라.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그랬거든. 우리 남편 무방비 상태. 한 얘기가. 그때까지 하면 야! 나보고 야! 그래. 야! 누가 네 혼자 가라고 그랬어? 내가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기도해. 이러는데요. 기도해야 되는데 두고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 후에 전국 지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국 많이 보고 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집회 다니고 성경을 지금 와서 뭐라고 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잘했지? 안 그랬으면 혼자 가갖고 이혼하고 혼자 가고 방 안에 혼자 들어박혀 하고 성교지에서 초라하게 했을 텐데 봐, 내가 잘했지? 그래, 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정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자가 아무리 자연스해도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들고 가정의 남자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를 갖다 도와주는 거 있지. 우리 남편 안 해고 돌아져 버리면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자더라고요. 여자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때를 못 기다리고 그때 나가서 와요. 천국 지역도 안 열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교생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응거려드리는 거예요.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액티브한 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강나에서 몇 년 썩었어요. 썩은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양육한 면이 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200만 명의 양을 또 쳤죠. 인간은.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때를 못 기다리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으시죠. 저도 실패할 뻔했어요.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건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두고 꾸게 한다. 그래가지고 7년 풍년의 꿈을 꾸게 해서 애굽에서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꾸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 가는 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그 보디발의 시대장 거기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우리를 해석하지 못해. 그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우리가 전업 훈련하고 그 다음에 떡가는 자는 감옥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됐습니다.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그 청년을 꺼내서 한번 이걸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온 것이. 그 꿈을 꾸게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3년 있다가 꾸게 할 수도 있어요. 5년 있다가 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바로 이렇게 꿈을 딱 때립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그러고 그제서야 요셉이 감옥 안에다가 왕한테 서야 되니까 시자가 깨끗하게 다 해갖고 왕한테 딱 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죠. 그러니까 17세의 소년에게서 팔려가 산시에 썼으니까 11년을 노예생활, 2년을 감옥에서 13년입니다. 그래갖고 다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을 했는데 7년 풍년이고 7년 풍년의 꿈인데 7년 풍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다 식량을 저장해 놓으시고 흉년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방법까지 다 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요? 너가 신의 감동한 자가 내가 못 봤다. 너는 내 모든 걸 내 자리만 있지 내가 네 모든 걸 네가 다 해라.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곡식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니까 가나안까지 흉년이 온 거예요. 가나안에 야곱이 11형제가 거기 있고 7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보니까 애굽에는 신랑이 있다더라. 우리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 없다. 배물을 주면서 여형제 베냐민도 나도 여형제에게 배물을 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곡식과 좀 바꿔가라. 그래갖고 여형제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자기들은 다 국무총리 앞에 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저 가나안의 한 아버지의 12아들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와 있고 우리 여형제가 왔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어. 보니까 형들이야. 근데 애굽에 있는 애굽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죠. 세월도 많이 지났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구덩이 될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잖아. 자기들끼리 막 힘을 열어보니 그거를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도 다 나중에 베냐민까지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데려다 놓고 차례를 앉혀놓고 음식을 공개하면서 베냐민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내려놓고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이요, 요셉이라. 형들이 너무 놀랍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근데 이 요셉은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시니까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오셨는지가 알아시니까
결국은 자기를 그렇게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었지만 형들이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으셨고 형들을 이용했을 뿐이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감옥에 들어가야 수반장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내 형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가서 엄청 통곡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다 깨달아지니까요. 계속 통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바랐잖아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서 그것도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내 인생에서 하고 계시는가 그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요셉의 인생 속에 어디에 해당하고 있을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에 올린 것은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70인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지역에 정착시켰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것을 사실은 600년 전에, 아니지, 요셉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600년이 걸렸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다가 재물을 이끌고 네가 거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은 잠깐 쓰임받은 인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륜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쓰임받는 자들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지역에 정착시켜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600년 세월이 걸렸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 그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그 70인을 고센 지역에 정착시키는데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잠깐 쓰임받고 가는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에 속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거쳐가는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잠깐
진짜 쓰임받고 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셉처럼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가요? 11시, 12시인가요? 네. 오늘은 짧게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내 인생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30분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